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선교복을 해주실 선교사님은 두근효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 옆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수원이나 이런 과천처럼 위성도시인 안티폴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벌써 사역하십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에서 처음에는 총각대 선교사로 가셨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가셔서 총각대 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현지에서 사모님을 맞이하셔서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굉장히 사역이 왕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사역이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스라의 딸이 로도 주님 할 때 로에 사랑의 자수, 그러니까 한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이름을 만드셨어요. 둘째 딸은 엘희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희는 또 기쁘리자를 쓰셔서 이 두 딸이 있고, 또 자녀가 둘이 더 있으면 아까 저도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둘을 입양을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입양을 해서 같이 살고 있고, 그 자녀가 넷이다라고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선교사가 먼저 그런 긍휼하고 사랑이 많은 모습이 있을 때 자기도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둘을 입양을 해서 같이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교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교복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우리가 저금한 것을 보내주지만 그곳에서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생명을 구하는 일원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직접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전에 일부와 동일하게 마이크가 좀 높아요. 좀 낮추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가득한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다들 편안하시죠? 네. 일부에도 그러셨지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 정비가 목사님께서 너무 극찬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딸부자 두근효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섬겨주셔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작지만 소중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내일 출국을 해요. 오늘이 8월 4일이고 내일이 8월 5일인데 이제 6주간의 모든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밤 비행기로 이제 필리핀에 갑니다. 하나님 불평했어요. 하나님 가기 전날 좀 쉬게 놔두시지. 1부, 2부 예배를 2번이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한국교회 방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관습을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참 많구나.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나님이 뜻이 전해지지 않는 마음 속에서 단순히 나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참 많구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또 울었어요. 2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또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새생명교회에 은혜 끼치러 왔어요. 도전 주러 왔거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는 비극적이라는 삶,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익숙하시죠? 예, 뭐 한 번쯤은 다녀와 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필리핀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특히 자연 경관이 굉장히 멋있어요.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산지 그리고 바다 해안가에 선교를 갈 때면은 뒷짐지고 자연 경관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젊으니까 젊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면은 세부, 보라카이, 팔라완 이런데 멋진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스노클링도 하고요, 또 낚시도 하고요, 산책도 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제 노후 계획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노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멋진 노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집시맨같이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을 즐기다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귀농하셔가지고 양파도 키우시고 파도 키우시고 상추도 뜯으시면서 자연을 벗어나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존 파이퍼라는 미국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꿈이 상상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신호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였어요. 80이 넘으신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셨고 한 분은 의사셨어요. 이 두 분은 은퇴를 하시고 나서 평생 모았던 돈을 가지고 세계의 각지를 찾아다니시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을 찾아가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동일하게 오지 곳곳을 다니시던 중 운전하던 차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낭떠러지에 떠서 떨어지게 되시고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직사를 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비극일까요?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 두 여인, 한 가지 일에 모든 삶을 내걸었던 두 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가운데서 찬송받기만을 오로지 힘썼던 이 두 여인. 하지만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돌아갔던, 그들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동일하게 은퇴한 동료 의사들, 동료 간호사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때 여행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파도 양파도 재배하면서 스노클링하고 캠핑카를 만들어서 귀농 준비를 할 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비극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무엇이 비극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삶의 윤택을 바라고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은퇴하고 에메랄드빛, 세부, 보라카이, 팔라마 이런 데 멋진 집 짓고 살다가 스노클링하고 낚시하다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야, 제가 그녀예요. 그녀야, 네 저 땅에다가 도대체 뭘 남기고 왔냐? 라고 물어보실 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하나님 저기 해변가에 저 빨간 지구, 저 멋진 집 보이시죠? 제 집이에요. 여기 제가 재배한 양파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대물 물고기도 있어요. 제가 낚은 거예요. 아이고 그녀 이놈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니까 진짜 물고기만 낳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 비극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에게 뚜렷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먹음직해 보입니다. 맞아요. 보암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덥석덥석 따먹는 저희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뿐인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자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이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에는 비참하고 다 떨어진 누더기와 같이 초라하고 멸시와 천대의 영속이지만 메마른 삶 속에서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소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는 뚜렷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정의, 평화의 올바른 가치를 두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물며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길 바라시는 참된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 신앙인,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도 쉽게 정의했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예배하고 있어요. 봉헌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열심히 키보드도 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 믿음일까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에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까? 천국의 자녀입니까? 저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관습을 따라서 습관처럼 예배드릴 수 있고, 저희들의 인격은 비틀어져서 숨겨놓은 더러운 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주셨던 그 중요한 메시지,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너희의 어릿방울 때리듯 왼방울 대줘. 속옷을 빼앗아가 겉옷을 줘버려. 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 함께 심리를 가져라. 다른 이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너의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고,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그 즉시 돌아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다시 예배드리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잖아. 조금 바람만 불면은 다 무너질 거야. 다 쓰러질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다 천국 가는 줄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야 돼. 주님은 분명히 구원에 대하여 이 많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 다 던져버렸어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편의를 위한 병든 믿음 안에서 주님 주세요. 이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목놓아 외칠 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바른 믿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밤 저녁 6시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힘들게 얻은 귀한 딸인데 이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배를 가르는 대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답니다. 겨우 10살이에요. 10살. 이 만만치 않은 병원비 때문에 이 보와 같은 딸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지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딸 아이 이름이 로비베이입니다. 로비베이. 너무 안타까운 건 위로도 장성한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러고부터 태지를 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이 없어요. 저희 바라스 햇빛처치 시골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허가 원축 지역이라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몰래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공터에 판자로 벽을 세우고 이 양철로 지붕을 씌워서 겨우 비만 피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하신 한국 선교팀 그 집을 보고 돼지우리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돼지우리. 비만 오면은 바닥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장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현지 목사님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목사님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셋째 중에 첫째 아이가 성도님
셋째 중 첫째 아이가 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갔더니 제가 갔더니 둘째랑 셋째가 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8살, 10살인데 무슨 일이야 갔더니 이 막둥이가 딸이 너무 배고파서 우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거예요. 강도짓을 한다고. 이게 그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닐라 뒤쪽에 숨겨져 있는 필리핀의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델 성도님이라고 따이따이 헤비처치 성도님인데요. 빈민촌에 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죠. 백내장으로 이 두 분들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요. 어떡합니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도망을 갔어요. 남겨진 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미칠 어르신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천장 기둥에 로프가 달아져 있더라고요. 저거 뭐냐고, 저거 뭐냐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레오 목사님과 방문해가지고 칼로 직접 그 로프를 제거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 집에 도착 방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했어요. 계속 나눴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시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 힘들고 폐지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보내주신 헌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새 터전을 저희가 마련해 줬어요. 작지만 그들에게 귀중한 보금자리를 저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없는 생활과 문제들로 이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드리면 기가 막혀요.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에게 필리핀 성도님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충을 느끼고 이해하기에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라면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어제의 염려나 오늘의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믿음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가장 귀한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막 느껴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가 문제를 낳고 염려가 염려로 연결이 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동남아는 파도와 같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지만 이들이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보다 이 성도님들 삶 속에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격려와 이제 서로 중보가 필리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윤택함입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많은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무리들을 떠나서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가셨다가 무리를 걸어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고기를 배불리 얻어먹었던 무리들이 이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막 배를 끌어 모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라삐요 언제 여기에 오셨다니까. 그런데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도 안 하시고 심각하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후 위험을 갖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믿음 없이 표적이라든지 이적, 기적만을 바라보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무리가 놓친 것이라는 거예요. 놓친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표적을 볼 때마다 그 자체에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뜻이 무엇인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실 때 이 무리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됐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분이니 저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으로 굶주려 공허함에 빠져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지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물고기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이 떡을 잡았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삶이 어느 부분 좀 윤택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느 곳을 놓치고 어느 곳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혹은 그 손에 든 떡이나 물고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맞아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물고기에 집중을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맞아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가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주변 말을 듣고 혹시나 병이 나을까봐 교회에 나왔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실패와 실망과 낭패를 당한 후 위로와 생의 보람을 찾아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품었던 이와 똑같은 동기로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오로지 그 관심이 예수님 손 위에 떡인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의 물주요, 마음을 달래주는 애인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뛰어오는 친정 아버지요, 급할 때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장이어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목도하시면서 저희의 심령 속에, 저희의 마음 속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두드려 넣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단 하나의 양심의 가책 없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안 주신다면,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면 그들의 믿음이 설 땅이 과연 존재할까요? 참 믿음이란 100% 예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떡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 나왔든 점차적으로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먹고 저기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갈래? 너희도 이제 떠날 거니?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떡과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두고 누구에게 또 갈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후회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엔 갈증이 있습니다. 삶의 허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삶의 허무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은근히 머리를 쳐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뿌리칠 수 없는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하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는 비극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힘썼던 80이 넘은 두 할머니 인생이 비극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홀필 마나이, 이름이 가네요. 코리안 필리핀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체 이름 하에 바라스 해피처치, 따이따이 해피처치, 나눔 해피처치, 바라스 교도소, 그리고 마하니카 빈민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3분 정도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이것을 시청하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udge na binigay sa atin ng hukuman na binigay sila ng 6 na buwan gana. 6 months lang ibinigay. Yan ang ibinigay ng Panginoon sa atin. Kaya nagpapasalamat tayo sa Panginoon dahil kung wala sila pastor, wala dito hindi tayo makakapaginig ng salita ng Panginoon. Diba? Amen po ba? Kasi dito sa mga kaso natin, come on!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Lord, Ala ni Jesus. Amen. 내가 어딜 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사역들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년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좀 불편해하시는 교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선교사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채통머리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려면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차고 반듯하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항상 이 선교 복을 저희 현지 리더들과 함께 입고 사역을 한다다 보니까 제가 이 티셔츠가 5장 있어요. 월, 화, 수, 목.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필리핀 지역마다 필요한 사역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바라스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역, 따이따이 같은 경우는 도심지인데 마약 사범, 교육 및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티폴로에서는 나눔 해피처치에서 그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상처 입고 심하게는 자살 시도까지 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 단독적으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현지 교회들을 찾아가서 산골이기도 하고 해안가기도 하고요. 수도 시설 및 전기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교실 증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이 뜨거운 햇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 4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빈민촌에 위치한 바라스 해피처치는 시골에 있는데요. 나눔 축복센터 유치원을 개설했습니다. 필리핀 또한 이 시골로 갈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률이 미비합니다. 의무 교육인데도 이것저것 비용 때문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학년인데도 애들이 글을 여전히 읽고 쓸 줄을 몰라요. 그 아이들을 모집해서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따갈로, 필리핀어, 그리고 영어, 수학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4명이 먼저 졸업을 했고요. 돌아오는 이제 8월, 9월 다음 학기에는 저희가 교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매주 토요일에는 이제 바라스 교도소, 맨 처음 나왔던 영상인데요.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3명의 수감자들이 눈물로 고백을 하며 단순히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의 죄질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고마워요. 네. 하루는 교도소 부근 세븐일레븐을 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봤더니 얼마 전에 출소했던 청년인 거예요. 8살 때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마약을 배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마약과 뗄 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교도소에까지 수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출소해서 더 이상 마약 손을 대지 않고 열심히 착실하게 편의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감 중 저희 코필 마을을 통해서 큐티 교육을 받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쓰레기와 같던 자신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지금 비록
편의점 종업원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전히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수감자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교도관들의 감사 인사를 매주 토요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판자로 그리고 양철로 지어진 따이따이 해피처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보다 교회가 좋지 않거든요. 더 오래되고 구멍나고 뒤떨어지고. 그런데 최근에 부흥 사역, 부흥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이따이는 마닐라 외곽 도시로 이 서민과 일반 서민들과 빈민촌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저희가 섬기는 이 따이따이 마알리카 빈민촌 같은 경우는 이 마약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웃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약 사범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아내들에게 위로와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끊고 회복되는 가정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베렐 성도님 같은 경우도 처음엔 마약 사범이었어요. 하지만 삶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좋은 다른 이웃들이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협소해서 이제 예배 건물 밖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와이프는 향후의 사역 준비를 위해 저희 와이프는 이제 7회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6년 과정 중 4년을 지금 마무리했고요. 2년 남았죠. 그리고 저는 침수를 배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희가 이제 선교지이기 때문에 계속 선교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선교팀을 꾸리고 해외 선교팀 등등을 만들어서 산골이든지 의료시설이 없는 곳 방문해서 의료 사역 및 문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비극적인 삶을 동요하며 떡과 물고기만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필리핀 리더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다. 불편해지는 거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며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역류하며 치욕적이고 지저분하며 추악한 죄인들만이 지었다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길이 진리이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과 목숨을 내던졌던 그 길을 떡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비록 바보라는 놀림과 비웃음, 침뱉음 당하는 괴로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어느 날 저희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번향으로 돌아갔을 때 내 신실하고 진실한 정직한 종아 어서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 불림받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재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근영 선교사에 대한 일화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 목포에 있을 때 선교를 하면 처음에 15만 원을 보내주고 하면서 화성한 교회에서 주는 사례이다. 그때 140만 원인가 1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갖고 생활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보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당신 생활비를 쓰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조금이지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네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돈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걸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그거는 당신 생활이 조금이라도 못했으라고 준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보내주시고 특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두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해서 지금 같이 데리고 있다. 자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목사로서 비극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아닙니다. 저에게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귀한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간증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세속적인 비극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을 반성하고 다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한테 은혜 받고 혹시 선교연금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주시면 선교사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 주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극적인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영유하며 당신이 걸으셨던 그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는 그 발길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당신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 앞에 고개 숙여 당신의 뜻을 듣길 원하는 전 세계의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